녹도기를 위해서도 한번 해줍시다. 3개월 후에 또 녹도기가 나오게 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2년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 일생에 어떤 불리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유리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큰 변곡점이 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80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분주하게 밤낮으로 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무엇 때문에? 표를 어떻게든지 많이 얻으려고. 표. 쉽게 말하면은 내 편을 많이 만들려고. 내 편. 대통령뿐 아니라 시의원이든 시장이든 도지사든 간에 선출직 공무원들은 어떻든 표를 많이 모아서 내 편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남의 마음을 내게로 돌린다는 게 그렇게 말같이 쉽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정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훌륭한 정치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출직 시장님도 나오고 도지사도 나오고 아멘, 국회의원도 나오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성경에 훌륭한 또 지도자들 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도 있고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시대에 걸출한 지도자였던 이 기드온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이를 너무나 많이 낳았어요. 70명을 낳았어요. 70명을 낳아서 도대체가 이제 그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사사,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70명 중에 누가 되어야 될 것이냐.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빠르게 자기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어디로 가느냐. 자기 위가댁 있는 동네, 그게 세겜 지역인데 세겜에 갔어요. 세겜에 가서 어머니 형제들, 그러니까 외삼촌이나 이모들, 그리고 외조부의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70명이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답은 뻔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형제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해서 나라를 일으키자. 이렇게 그들을 설득했더니 그분들이 다 아비멜렉의 마음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전에 있는 은 70개를 갖다가 이 아비멜렉에게 줬어요. 뭐 하라고요? 정치 자금으로 쓰라고. 그러니까 아비멜렉 그 은 70을 갖다가 이제 물론 돈으로 바꿨겠죠. 그래가지고 불량배들, 요즘 말하면은 조직폭력배들을 다 매수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는 자기 형제 70명을 한쪽으로 유인해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근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요담이라고 하는 형제가 살아서 도망을 가게 됐어요. 사사기 9장을 한번 보시면은 1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가 바로 이 사람이 70명의 그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왕으로 추대된 얘기고, 이제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 요담이라는 사람이 가서 또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잔인한 그런 아비멜렉을 세웠으니 어떻게 되겠느냐? 결과적인 것은 사사기 9장 53절에서 57절에 보면은 공의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죽이게 됐다 이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참,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에 달렸어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합니다. 어떤 여인이 그 위에서 맷돌을 던졌는데 그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떨어질 게 뭐예요? 예, 두개골이 쪼개졌다고. 그런데 이렇게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자한테 죽었다고 하는 건 참 그렇게 명예스럽지 못하니까 칼로 날 찔러 죽이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70명의 자기 혈육을 죽인 그 사람을. 자,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지금도 그런 잔재가 좀 남아있지만은 삼김시대가 있어요. 삼김시대. 김영삼 대통령 됐던 사람이죠. 그분은 어디? 부산. 또 김대중 대통령이 됐던 그분은 광주. 김종필 그분이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은 어디? 대전. 서울에서 무슨 일 있으면은 다 그걸로 내려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다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지역 사람들의 그 민심을 사가지고는 왔다 한 말이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들어, 자기 편. 그것으로 힘을 삼기 위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예.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관계도 이 공산주의가 드러나면서 구소련은 미국과 이제 함께 또 세계 질서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따르는 그러한 나라들을 만들려고 그래. 동구라파, 또 나가서는 저 아시아에서는 중국, 또 북한, 이 사람들이 다 그쪽 줄 서고, 또 미국, 유럽,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 또 우리나라 남만까지 미국 편에 서고,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소련은 패망하게 되고 중국이 부상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편 나누기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지난번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는 중국의 동계 올림픽 안 가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지금 그러면 너희 나라는 갈 거냐 안 갈 거냐, 누구 편에 설 거냐, 지금 우리가 외교적으로 아주 좀 불편한 입장에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국제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과연 내 편이 많으면 내가 유리한 것이고 상대편이 많으면 내가 불리해지는 것이고, 예. 그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내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느냐, 쉬운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 편을 많이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한 얘기란 말이죠. 오늘 거기에 대한 중요한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연설을 하는 중에
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대적하려고 지금 눈을 부라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예요. 나머지는 전부 군중들이. 다 바울 사도가 보니까 여기 지금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옷 입은 것이 드러나는지 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딱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어요. 사두개인.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자기는 이제 바리새인이다,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천사도 믿는다, 내세가 있다는 걸 믿는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공격을 받고 힘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됐던 사람들이 물과 기름이 쫙 갈라지면서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네, 우리 편이네.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리한 상황을 아주 유리한 상황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뭐 왕따 당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줘야 돼요. 너가 그렇게 왕따를 시키면 네가 네 세력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네 편이 되게 만들면은 너 왕따 시키려고 한 애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엄마가 할 수 있다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할 수 없고 그냥 이사 가자 하면 계속 이사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게 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 할지라도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그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대사에 가장 위태로웠던 상황이 18년 동안 통치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10월 26일 날 서거를 하게 됐다 이거야. 김정일하고는 경호실장에서 총탄을 맞고 밤에 쓰러졌는데 당연히 국민들은 모르죠.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18년 동안 통치하던 그 절대 권력의 공백이 얼마나 크겠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 국무총리도 국방부 장관도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10월 26일 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래저래 20여일이 지났는데 당시에 보안사령관이라고 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 사람이 별 2개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고 계엄사령관, 계엄하에서는 계엄사령관을 이분이 체포를 해버린 거예요. 밤중에 자기 부하들 데리고 체포해서 거기 서빙구 지하실에다 감금해놓고 당신이 김재규하고 어떤 관계냐, 당신이 김재규가 보호하지 않느냐, 그 얘기 확실하게 해라. 이래가지고는 그 사건 12월 12일 날 그 참모총장을 체포한 사건이 바로 12.12 사태예요. 역사에 대해 여러분들이 많이 이 사람 자정이 다 들었겠지만 우리는 지금 누구 편이 옳다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 참모총장이고 또 전군을 통치하는 지금 계엄사령관이 어떻게 해서 그 별 2개 짜는데 붙들렸냐 말이요. 그게 그 상황에서 그 보안 또 그 당시에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는데 이분이 군인들을 자기 편을 많이 만드는 거지. 그 별들,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별들이 과연 누구 편에 설 것이냐.
그래가지고 그 편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제압을 한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어떻게 그런 일이 할 수 있을까? 참모총장이고 겸사령관이라면은 자기의 그 관사 또 거기에 보면은 한남도에 가면은 총리공관 뭐 또 거기에 또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의 그 공관들이 있다 했다는데 어떻게 그 공관을 허술하게 관리해가지고 그렇게 기습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비사형 권리 된 거 뭐냐면은 참모총장이 도대체 어디 갔냐? 겸사령관이 지금 어디 갔냐? 북한 놈들이 납치 갔냐? 혼란한 정부에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뭘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지금 대통령이 서거하셨는데 이 공백 속에서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이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떤 권력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어떻든 간에 그에 성공을 해서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지금 이 코로나 시국 이것도 하나의 상황이에요.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또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종 바이러스 생겨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화 유복의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만 계시고 예배 시간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저가 되기를 인도하시리라. 아멘. 1597년 9월 16일이 바로 이순신 장군께서 13척의 배를 가지고 외적 133척을 물리쳤던 명랑해전, 유명한 세계 해전사의 네 번째 중요한 사건으로 꼽히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 지리적 상황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그 외적들을 유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다 외적들을 침몰시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을 잘 파악해야 돼요. 따라 주여 상황을 파악하는 지혜를 주세요. 아주 정보를 가지고 잘 그 상황을 잘 파악해요. 뭐 구체적으로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지만은 한마디 들으면 어떻게 하면은 그 상황을 파악할 것인가?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인가? 이게 지금 내게 유리한 상황인가 불리한 상황인가?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상황.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딱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은 그냥 이 사람들끼리 싸움 붙어가지고 나는 거기서 위태로운 것을 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감대, 따라 공감대를 찾아야 돼요. 공감대.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걸 알고 바리새인들 편에 서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바울이 세겜의 말로 아멘. 여기서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부활을 믿는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좀 보수적이에요. 그런 부활을 믿는 신앙이고,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요즘 뭐라면 진보적인 현실주의자들,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이 바로 우리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 공감대. 예.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 저 부산에 가서, 호남의 정치인이 부산에 가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리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그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소위 말하면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공감대를 사용해서 정치들은 그것을 자기 세력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우리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한국 교회도 어떻게 하면은 공감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을 품을 것인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누가 이렇게 다 대상 보면은 어디라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라도 한 부분이 맞을 수 있어요. 고향이 같을 수도 있고, 또 뭐 가정 사정이 같을 수도 있고, 자녀가 또 남편 관계나 남편 고향에 맞을 수도 있고, 아내 고향에 맞을 수도 있고, 학교가 맞을 수도 있고, 지역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자그마한 공감대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극대화.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한편이다. 아멘. 네, 중요한 겁니다. 네, 이거를 가볍게 듣지 않고 잘 여러분이 새겨들으면은 얼마든지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도 똑같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서 또 이 사울왕의 권력을 맞대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가는가, 참 재밌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왜 도망가요? 사울왕이 지금 위협을 하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 그에게 이르렀고, 그러니까 혈육들이 1차적으로 다 다윗을 옹이하고 함께 갔어요. 그쪽으로 모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사울왕의 통치하에서 불이익을 당한 많은 사람들, 불이익을 당한 그러한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원통한, 마음이 원통해. 왜 원통해요? 왜 원통해? 원통할 일이 있어요. 원통하지 않겠어? 억울하고 분통하고 다 다윗한테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약 400명 가량했더라. 이 사람들이 원팀, 요즘으로 말하면 원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정치적인 신흥 세력이 돼가지고 마침내는 사울 왕권이 무너지고 이 다윗이 등극할 때 이분들이 다 그 자리에 다 포진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감대를 만드는 거, 혈육, 또 다윗이 지금 그 사울왕의 정권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잖아요. 그걸 모여들잖아요. 똑같아요. 예. 우리 현실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만 모르고 있지. 우리는 정치를 모르니까. 그건 아니죠.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안 할 뿐이지 알고는 있어야지. 알고는 있어야지. 예.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필요가 있었느냐?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육신 됐다는 거.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가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형제라는 누구예요? 우리들 인간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육체를 입으셨다.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많은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 우리 시험 많이 당하잖아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공감대,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서의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안 되면은 인간인 줄 모르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상처받은 치유자를 헨리 나우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 암 걸려서 낫은 사람은 암 걸린 사람에게 전도하기 아주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아픔을 가진 사람은 자녀를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주길 인도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상처를 받는, 내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육체의 어떤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것을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늘만 상처받다 노래 부르지 말고 치유를 받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 상처를 받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아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그 고난을 극복하기만 하는. 왜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돼? 그러면 그걸 경험을 다 일어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어나기만 하면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가서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 사업성에 이런 부도를 맞기도 하고, 빚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그럴 때 그 사람이, 아, 그렇구나. IMF 때 이렇게 있었다. 코로나 이렇다. 그럼 이 사람이, 아, 나도 코로나 감염 돼봤는데 별것도 아니다. 그럼, 그러는데, 살아났다는데 뭐. 우리 아는 지인 목사님 가운데서도 매스컴에 나온 분이에요. 자기 성도들이 막 다, 거기 구로 어디서 왜 전화 연결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좀 증상이 있었다는데 오지 말아야 되는데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또 그냥 같이 차 타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많이 막 감염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다 살아났대요. 근데 한 사람만 교회를 떠났대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감염시킨 사람. 이 사람이 자기가 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치유가 됐다네. 그러면 더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막 아파서 죽겠는데 자기는 고쳤다고 막 그냥 막 펌퍼서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있는데 죄송한 마음 안 갖고. 그래서 그 사람만 떠났대요. 나머지는 다 그래요. 우리는 코로나를 이긴 사람들이자. 할렐루야. 공감대. 예. 중요한 것입니다. 한 팀이 되는 거, 원팀이 되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감정 터치. 감정 터치. 요즘은 감성 터치라고 하죠. 바울 사도가 마지막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만지는 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죽은 자의 소망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면 저 사람들이 왜 나를 힘들게 하냐면은 죽은 자의 부활, 나는 부활 신앙을 믿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를 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한다. 오, 그러네. 정말 힘들겠네. 우리도 똑같이 부활을 믿는데. 그것이 이제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 가운데서 가만히 있다가 거기서 이제 말 잘하는 서기관들 몇 명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여기 이제 먼저 7절 바울이 말하고 6절에 말하고 난 다음에 7절에 그 말을 한적,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 한적,
그 말을 받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지게 됐어요. 예, 나눠지게 됐는데 그 이유는 8절 보니까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있다 함이라. 그래서 크게 떠들며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다투어 일어나서 앞장서 일어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니 이 사람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사람이 혹 영이 혹은 어떤 천사가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말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느냐? 막 그래가지고 서기관들이 서로 막 다투어가지고 변호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감성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자, 몸이 아픈 사람 가서 나도 이렇게 옛날에 아파봤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이러면은요 이 사람 마음에 그 감동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감정의 공유, 정보만 공유하지 말고 감정도 공유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했어요. 나는 부자를 얻기 위해서는 부자같이 처세하고 가난한 자를 얻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와 처세하고 어떠한 형편에 처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권력자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더 비천한 사람들은 자기는 낮아서 비천한 입장에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함께 마음을 감정을 공유하니까 그들을 얻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다 딸려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거룩해요. 세상은 너무나 막 더럽고 안 되죠. 그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자, 여기 1절 보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면서 여러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는 누구한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신앙의 고백일 뿐인데 그때 발끈하고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2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바울이 쳐서 얘기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놈의 입을 당장 쳐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자기의 감정, 자기가 지금 뭔가 찔리는 마음이 양심이 찔렸던 거죠. 바울이 세상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나는 범사에 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자기 팩트, 객관적인 자기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막 발끈하고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는 양심을 따라서 이렇게 안 했어. 유장된 분노죠. 유장된 분노. 어쨌든 간에 그 감정 사람은요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감정이 터치당하면은 거기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주셨어요. 그 감정을 만들 때 즐거울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화가 막 나기도 하고 또 애통하는 슬픈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일어난다 이거지. 여러분 군중을 자극했던 그러한 세계적인 이 나쁜 얘기지만은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레닌이나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피지배 계층, 소위 말하는 프로레타리아,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을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저놈들, 저 부자들 잘 나가는 저놈들이 다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난해진 거다. 막 이렇게 막 감정을
이렇게 건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판단력이 흐려져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적개심이 막 생겨가지고 다 막 혁명을 하잖아요. 저 중국의 모 대통령이 할 때도 똑같아요. 홍위병들을 막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문화혁명을 일어나서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저 여러분들이 저 캄보디아 가게 되면은 폴포트라고 하는 그 나쁜 놈이 그야 또 젊은 청소년들을 막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정치 세력이 돼가지고 고위 공직자들이나 또는 뭐 이 지식층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을 다 죽입니다. 이게 막 무서운 거예요. 인간들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감정이 이 자극을 받게 되면은 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 이탈리아 무소리니도 그렇고 저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 아니 나폴레옹이 아니고 그 뭐야, 예. 독일의 그저 히틀러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이 감정적으로 움직이는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요. 별의별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힘들다고 노래만 부를 거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여기 보세요. 지금 완전히 혼자, 바울은 혼자예요. 많은 군중들이 바울을 공격하는데 바울이 딱 그걸 예의주시해서 딱 보인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 했어요? 상황을 잘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나서 공감대. 내가 어떤 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서 그 부분을 잘 감정 터치를 하게 될 때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기업에서 홍보를 하고 방송을 통해서 많이 광고하는 거 다 감성 터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면은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많이 만들면은 그 기업이 일어나는 거고, 고객을 많이 만들지 못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도자로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그 상황들은 우리가 생각 밖에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 마음에 깊이 담고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때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 보좌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좋은 상황이면 말할 수 없거니와 좋지 않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바꿔서 좋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도 우리 또 살아가는 사업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또 상대의 라이벌 되는 그런 거래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잘 활용해서 자기의 편을 만들고 하나님이 유리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픔을 손 드시고 소원을 가신 분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종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펴주기 따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세포를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며 무슨 독을 말하 혈발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따르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그 손 위에 주의 피 묻은 손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예수님이 책기에 맞음으로 너는 남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대속의 은총과 그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치라는 광선이 벌어지고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오. 우리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세포가 드러날지라도 암세포를 완전히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안에 강건케 청춘의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과 관계없는 처지를 되게 도와주옵니다. 혹시나 저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병과는 관계없는 강력한 체질, 면역력이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난날에 이런 지혜가 없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참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들은 바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도중에 이러한 어려운 불리한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을 잘 면밀히 파악하고 판단하고 공감대를 찾고 그들의 감성을 움직일 때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로 채권자에게 너무나 빚에 쪼달린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가지고 채무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동정심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2년 새해 우리의 삶 현장속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럼 저가 되기를 지도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한 그 복, 그런 체험을 꼭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빌고 원할 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